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네.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원해서 성형도 하죠. 성형도 하고 또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외모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또는 이제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뭐 차고 다니는 시계나 처음엔 그 사람 멋지게 보일 수는 있어요. 저 사람 멋지게 입었네. 뭔가 안 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자신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현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삶을 승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희한하죠? 네, 라면을 끓이는지 지글지글 끓습니다. 지글러.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냐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약 2200여 년 전, 지금 굉장히 오래전이죠. 중국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불위. 예,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 원래 그 진나라 이전에 조나라 춘추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 조나라 출신이에요. 상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머리가 너무나 좋아갖고 또 세상을 보는 지혜가 남달라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을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장양왕입니다. 장양왕. 그래서 이 장양왕에게 자기의 애첩을 부인으로 줬어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이 중국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중국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 첩을 그 장양왕에게 왕으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양왕과 이
여부리의 그 옛날 애인이죠. 애첩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은 들어봤죠? 여부리는 몰라도.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진시황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신의 옛날 애인하고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진시황이 장양왕의 아들인지 여부리의 아들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부리가 나중에 이 장양왕이 죽고 일찍 죽어요. 장양왕이. 그리고 이 진시황이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진시황이 나이가 들으니까 너무 여부리가 너무 자기 권세를 믿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부리가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갖고 거기서 자살을 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여부리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서 여부리가 남긴 말 중에서 유명한 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험론. 6개의 험론이라는 데 여기 험자는 사람을 판단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그래서 이 사람됨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또 재능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됨의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낙이에요. 낙. 그게 뭐냐? 즐거울 때. 어떤 사람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들으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그걸 잘 참아내느냐. 네 번째는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그 슬픔을 사귈 수가 있는가. 다섯째는 두려울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6개의 육험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말은 그럴듯했는데 행동과 삶은 그걸 따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부리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씨가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도 여씨가 하나 있어요. 이 여부리가 결국은 말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스펙이나 이력서나 평판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냥 겉만 보고서 사람 판단하죠. 그냥 서로 만나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소문을 듣고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볼 텐데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 총구석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빌립에게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하나의 선입견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보십니까? 뭐부터 보세요? 얼굴부터 보세요? 아니면 키부터 보세요? 아니면은 몸매부터 보십니까? 예. 아니면 입은 옷차림을 보세요?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차고 다니는 시계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의 직장이 지금 무엇이냐? 스펙을 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드린 성경 말씀 그 중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예,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 잘생기면 좋겠죠. 훨씬 얼굴이 훤칠하고 키가 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도 속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외모가 뭐 남 보기에 별로 별볼일 없어도 그 사람 속이 꽉 들어 찬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그 거울 몇 번 보십니까? 한 번 이상은 보죠. 예, 오늘도 거울 보고 나왔어요? 안 보고 나왔어요? 보고 나오셨죠? 예, 안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저기 김가루가 묻어 있지. 예. 자, 우리가 왜 거울을 보죠? 거울을 왜 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정성을 다해 단장을 하죠. 예, 화장을 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꾸미기도 하고 또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이름의 미소년이 나옵니다. 아마 뭐 지온이만큼 잘생겼나 봐요. 근데 이 미소년이 이 나르키소스가 여러분 이야기 아는 분은 많을 겁니다. 헬리콘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목이 말라서 샘물로 갔어요. 그 이제 물을 먹으려고 샘물을 딱 쳐다봤는데 그 샘물에 자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고 샘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딱 얼음땡 됐어요. 얼음땡. 예, 자기 너무 멋있는 사람이 샘물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서 탈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나르키소스라고 했는데 그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이 수선화의 학명이 나르키소스라고 시작해요.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심리학에서 이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르시즘입니다. 바로 이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자, 요새도요, 이 예쁜 사람들은요, 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예, 그런 모습 못 봤습니까? 저는 자주 봅니다. 집에서. 예,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웃긴 얘기 할게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회장이 부회장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회장은 남자가 하고 부회장은 여자가 했거든요, 보통.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매들 아무리 봐도 부회장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았는데 부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그 젊었을 때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새벽기도 할 때 김 전도사 절대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새벽기도 나올 때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을 제대로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러니까 올 때 보면요 다들 얼굴 이러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말 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얘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거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이죠. 예, 우리 겉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내면,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울만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될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거울이 되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의 속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그게 드러납니다.
내 내면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현모는 현모 자신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걸 제일 잘해요. 자기 잘 속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느냐? 이만하면 나 자신은 이만하면 착하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뭐 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지 뭐. 나는 그래 도덕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항상 듣죠.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내 몸 안에서 울려갖고 들리기 때문에 어떤 때 내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들으면요 이질감 느껴져요.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이렇게 녹화한 거를 들으면요 되게 좀 거북해요. 내 목소리가 저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참모습을 스스로 정확하게 깨달지 못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울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깊은 것이라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인격과 또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애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신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아주 성격이 침착한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저도요 저 자신의 성격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 알아요 제 성격이 안 좋다는 거. 아까 말씀대로 그 육합론에 그 비추어 봐도요 저는 모든 항목에서 불합격입니다. 화도 잘 내고 잘 참지도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해요. 저는 얼굴이 금방 나타납니다. 좋아하면 금방 나타나고 싫어하면 금방 나타나요. 저희 부족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 가렸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족한 성품 좀 고쳐달라고, 인격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제가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제 얼굴 때문에 또 키가 좀 작아서 그거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금방 극복이 됐어요. 그러나 인격과 성격은 금방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교만과 이 조급한 성격, 또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 이런 것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 내동댕이 쳐지면 그때 비로소 교만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기 인격과 성격과 성품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성격도 내 자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할 그 말씀의 방향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꾸로 놓고 살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듣다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말씀은 저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아, 저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의 거울을 나를 향해서 세워놔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말씀의 방향을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내게 유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영어 공부 하나 할까요? 예. 여러분, 영어에 know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N-O로 know 그거 말고 know, K-N-O-W. K는 묵음이죠. 예, 무슨 뜻이죠? know, 안다는 뜻이죠. 예, 거기서 knowledge, 지식이라는 뜻이 나왔죠, 단어가. 자, 근데 이 know도 그냥 know가 있고요. 그리고 know about, know of가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자, know라는 단어 뒤에 전치사와 사람이 온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I know BTS 라고 말했다면 저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BTS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BTS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자, 여기서 know라고 했을 때는 I know BTS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관계적인 알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I know of BT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BTS에 대해서 저는 들어봤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는 BTS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 BTS의 이름이나 멤버들 각자 취향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아직 BTS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I know about라 그래야 돼요. about. I know about BTS. 그거는 BTS에 대해서 들어본 것을 더 지나서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보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I know BTS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라면 그 사람은 BTS 멤버들과 실제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I know라고 하면은요, I know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I know about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들어만 봤다. 그러면 I know of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do you know of twice? 이러면 어떤 뜻이에요? 예, twice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 존재 자체를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 이 정도까지 하고, 자, 히브리어에 이 영어의 know와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 바로 안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다. 예, 안다가 아니라 야다예요.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경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야다가 좀 야하죠. 야해서 야단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야다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됐어요. 자, 히브리어 야다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I know라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가장.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바로 야다를 썼어요.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신 말씀에서 바로 이 알자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가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제사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에요.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한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knowledge of God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스. 예, 이 다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이거 역시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예, 결국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 준모는 하나님 알아요? 예, 제가 질문을 갑자기 드려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 지식입니까? 제가 영어로 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God? 오케이? 따로 발해볼까요? Do you know about God? 아니면 Do you know of God? 어디에 여러분 예스 하시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Do you know God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Do you know I know God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렇지만 그거는 I know about God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단지 I know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내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는 뭐 우리 안 그랬다간 뭐 밥도 없으니까 용돈도 없으니까 내 카드 다 막아버리니까 뭐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세 문장이 모두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의미는 다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은 아직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단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 셋 중에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사도가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아.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 말씀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죠?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네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의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죠. 아니면 선교사나 신학 교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신 적 있어요?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지식일 뿐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국 가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천국 가는 걸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내가 천국 가는 걸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없어요. 죽을 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 헛살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잘못 산 거 아닙니까? 헛되게 믿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서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백악관 앞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악관 앞에 경비한테 나 미국 대통령 이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이전에는 도널드 트럼프였죠. 근데 지금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바이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내가 안다고 내가 백악관 들여보내줘야?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안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내가 예수님 안다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들어와라 어서. 주모야 내가 너를 안다. 응? 해나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름 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을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관계적인 알고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지식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그게 어려워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원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자, 현모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해나도 좋아하는 가수 있지? 있는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깜빡이었어.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나 이 스포츠 스타의 전신 사진을, 그걸 뭐라 그러죠? 브로마이드? 예, 그걸 가지고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거를 인쇄를 해갖고 프린트 해갖고 이불로 덮고 자요. 이불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 만들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불을, 천을 인쇄를 해갖고.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갖고요 그 귀한 돈을요 그 연예인 생일에 선물하는 데 다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에서는요 생일날이면 야단나요. 냉장고가 오질 않나, 뭐 보석이 오질 않나, 명품백이 오지 않나, 별의별 게 다 옵니다. 참 대단하죠. 아이돌 할보면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여러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떨까요? 어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BTS의 진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봤어. 진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생겼더라고. BTS의 진이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만약에 아이유한테서 연락이 온다면, 현모야 아이유 좋아하냐? 저희 집사람의 경우에는 감우성 씨가 연락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연예인에 대한 감정보다 못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감정 자체는 이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쉽게 변하죠. 그리고 감정은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주님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감정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무감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지식인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그런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애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거를 알게 될수록, 그걸 깨닫게 될수록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그 생명과 능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의 우리말로 이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도 있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또한 히브리어에는요, 아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바로 그 사랑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단어가 좀 어렵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되는데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내장, 사람의 뱃속에 있는 내장, 창자, 심장 이런 뜻이에요. 폐. 가식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폐부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과 뜨거운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스클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학시대에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든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사용했어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1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내가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말로 성공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